은혜 보자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구원의 이름이라는 제목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품속에서 독생하셔서 이 세상에 나타나십니다. 말씀 육신에 우리한테 거하시게 되는 그 장면이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이것 너무나 큰 은혜와 은총인데요. 말씀이 성육신한 구체적 실제적인 과정은요, 태초에 계신 말씀, 영원 전부터 계신 말씀이 나사렛 사는 다윗의 후손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여 육신으로 오십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이름을 누구에게 최초로 계시하냐면 마리아에게 계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도 전에 마리아에게 계시를 합니다. 예수 이름의 의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뜻인데요. 자기 백성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나.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자녀들을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제 12절에 말씀을 합니다. 예수 이름이 처음으로 이 세상에 공개되면서 그 이름이 구원의 이름을 선언한 것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오늘 1장 21절 그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계시받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죄인으로 정죄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이름 그 자체가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은요, 사람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법이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신 율법 밑에서는 모든 사람이 정죄를 받아요. 죄인의 신분이 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가 완전히 선포되는 게 로마 3장 10절에 의인은 한 명도 없다. 기록된 한바 의인 없는 하나도 없다. 아예 선언해버립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주신 율법의 정죄를 받아 모든 사람이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로마서 6장 23절에 선언을 하십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계시던 율법 밑에 있는 사람들은요, 죄와 사망 때문에 항상 두려움과 저주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는 아버지를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존경해서 섬기는 거예요, 부모를. 요거와 다른 거예요. 근데 종은 항상 두려움과 저주가 있어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갈라디아 3장 10절에 선언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공개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이름입니다. 여호와 이름은 하나님의 칭호, 기념표, 기념호칭, 칭호라 그랬어요. 예수 이름의 뜻은 죄에서 구원입니다. 여호와 이름은 사람을 죄 가운데 빠지게 한다면 예수 이름은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하는 이름입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서 죄를 정죄하며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입니다. 반면에 예수 이름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게 하는 자유의 법이라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에도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오직 예수 이름만이 죄에서 구원하는 이름입니다. 유일한 이름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인간에게 다른 이름을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을 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만이 죄에서 구원하는 이름이요, 우리를 거듭나고 영생하도록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는 이름이 예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이름을 세상에 공개하신 것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죄받은 자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 계시하신 구원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죄를 받았어요. 근데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이름을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접지 않아.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지 않는 다른 양들이 있다고. 이거 이방 민족이거든요. 우리에게는 그냥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게 만드십니다. 물론 유대인들을 예수 믿으면 유대인들도 무조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피식피식 웃고 난리가 났죠. 구원의 이름인 예수 이름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게 되면요,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됩니다. 마귀의 참수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부터 그 심판이 탕감받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해방 탕감이에요. 율법의 정죄를 피해 나갈 육체가 없고 마귀의 참소를 피해 나갈 육체가 없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해 나갈 육체가 없는데, 예수 이름, 그 이름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음으로 인해서 율법의 정죄가 없어져 버렸으니 마귀도 참소 못하는 거예요. 이 미혹하는 것뿐이 없어요. 자꾸 다른 그 헛것 집어넣는 것밖에 없어요. 이제는 마귀의 참소가 없으니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내게서 멀려가고 이제는 내게 상급이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한 그 모든 헌신, 모사, 충성, 예수 이름으로 한 그 모든 것들 하나님 기억하셔서 상 주신다는 거죠. 영생을 소유한 것이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을 소유하니까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이 되고 자유하게 돼요. 그리고 영생하게 되는 겁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다. 사도들도 예수 이름인 그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을 믿으라고 전파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공개하시면서 율법을 통해 사람들을 정죄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실 까닭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범죄했어요. 죄인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인 아닌 것처럼 살고 있죠. 친구들에게 암암리에 저는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도 관심이 없대요. 관심이 없대요. 양심에 화인이 맞은 그렇습니다. 세상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결국은 사상누각입니다. 산아 날 가라라, 바위와 날 숨겨라. 그것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맞바로 그냥 지옥으로 그냥 썰어 넣어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자기가 하나님 없이 산 그 모든 불순종 불신앙 불의로 말미암아 영원한 저주의 죄값이 있다는 것도 알지도 못하고 그 죄, 그렇다고 죄가 없나요? 내가 알지 못한다고 죄가 없나요? 죄악은 이제 알고 먹어도 죽고요, 모르고 먹어도 죽어요. 죄가 있을 때 그 죄를 깨닫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죄가 있음을 깨닫고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관계없이 그 결과는 사망이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한 사람은 죄가 들어왔어요. 율법이 있기 전에 세상에는 죄가 있다고 로마서에 5장 12절 이하에 보면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는 죄가 있었다는 거죠.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지만 율법이 딱 들어오니까 이게 죄였구나. 이제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죄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라고 말씀하셔서 14절입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도 전에 왕노릇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공개하시고 그 이름으로 율법을 주심으로써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전 인류가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법은요, 모세 오경의 법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걸 근간에서 만든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의 율법은 죄 없는 죄를 있도록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뭐냐, 없는 죄가 있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이름의 율법이 계시되기 전에 본래부터 있던 죄를 율법을 통하여 비로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 이것이 죄였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어진 율법을 통하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된 자들은 그 죄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일 때 의인이라고 쓰는 장면들을요, 우리 신약에서 말하는 의인과 틀려요. 의를 추구하는 자예요. 죄를 깨닫고 의를 추구하는 자, 이렇게 보셔야 돼요. 구약 성경에서 의인이라는 그 뜻은요. 그러니까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간절히 소망하고 그 죄에서 구원받을 길을, 그 길을 찾은 자예요. 오직 한 길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품고 죽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사람은 믿음을 품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길이 예수뿐이 없다는 걸 희미하게 하나님을 봤거든요. 그것이 메시아가 나타나셔서 그들의 죄를 해방시키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율법에서 구원합니다.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로서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을 율법의 정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은 구원의 이름인 예수 이름을 소유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이름을 내게 주셔서 아버지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나이다.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하시며,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예수 이름, 그 이름으로 모든 율법의 정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아들이 성령을 잉태될 것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이름을 소유할 것을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 예수,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되고 그 이름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여러분과 나의 심령 속에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하면 된다. 근데 정죄하면 안 돼요. 회개하면 돼요. 근데 내가 이 죄 때문에 이거 갖지 말라니까요. 이게 정죄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정죄. 아니, 우리 주님도 용서하셨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이요. 율법과 복음을 완성하는 장면입니다. 만약에 그 예수님에게 현장범이 그 여인에게 돌 던지라고 하면 구세주로서 자격이 없어요. 그는 살아나야 돼요. 근데 돌 던지지 마라. 그러면 율법을 어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들고 온 돌을 예수에게 던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그 여인이 살아나는 방법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해놓고 땅바닥에 글 쓰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마음으로 음욕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라. 마음으로 미워한 자마다 살인한 자라. 이거 쓰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부터 전부 다 갔다 그러거든요. 돌로 도망갔다 그러거든요.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은 널 돌로 치려는 사람도 어디 있느니? 다 갔는데요. 없는데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예수님이 용서하셨어요. 예수님이 용서하셨다면요, 내 양심도 예수님의 용서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게 붙어있는 양심도 예수님의 명령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용서하셨더라도 나는 내 양심, 그런 예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가 명령하셔서 용서하셨다 하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에 발가락질을 할지라도 하다못해 내 양심도 저쪽 할지라도 그 명령 밑으로 내 양심도 무슨 정죄도 다 내 발바닥 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구원받았어요.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살 자이심이라 선언하셨기에 여러분과 나의 믿음은 다른 것이 믿음이 되면 안 돼. 다른 것이 의가 되면 안 돼. 다른 말로 말하면 의가 되면 안 돼.
예수 이름, 그 하나님이 그렇게 아들을 십자가에 달면서까지 주시려고 했던 것이 예수 이름이잖아요. 그 이름으로 자녀되고 그 이름으로 죄 용서받고 그 이름, 인생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트라우마라고 그래서 미국에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미국에서 전쟁 갔다 온 사람들 트라우마 때문에 막 못 견뎌하고 막 훈장이 가슴에 더덕더덕 붙은 사람인데도 그 홈리스하고 있어요. 그 트라우마 때문에. 전쟁에서 총 쏘고 막 옆에서 폭탄 떨어지고 동료들 죽어나가고 막 그러는 것 때문에. 근데 예수 이름이 그 속에 들어가면요 괜찮아요. 예수 이름이 그 안에 없으니까 그것을 위에다 둬버렸어요. 자기 위에다 둬버렸어요. 자기 위에다. 그 경험, 자기가 경험한 그 경험을 자기 머리 위에다 뒀기 때문에 그것이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잠도 못 자고 일어나고 소리만 지르면 막 벌떡 일어나고. 알라스카에 가트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신학교 교수이기도 하고 월남전 참전 용사들입니다. 돌아가신 것 같아요. 인터넷 그 메신저 했더니 받지를 않아요. 근데 그들이 모임이 있습니다. 모임에서 막 가요. 그럼 어떤 날 갔다 와가지고 와 울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동료 하나가 죽었다는 거지. 막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액자가 하나가 빡 떨어졌어요. 그 모임 속에서 액자가 저런 액자 하나가 딱 떨어졌는데 소리가 빡 소리 나니까 의자 위에 앉아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테이블 밑에 들어가서 전부 다 엎드려서 이 짓 하고 있어. 정교하고 있어. 그때 그 트라우마 때문에. 교수도 그래요. 그 교수는요 집 문 앞에다 써놨어요. 문 앞에다 절대로 그냥 들어오지 마세요. 바깥에서 크게 나를 부르세요. 그 집에 갔다 온 그 전도사님이 있어요. 비계 밑에 총, 권총, 싱크대 옆에 총, 어디에 총, 소파 밑에 어디에 총이 무려 10몇 개가 집안에 깔려 있어. 장전된 게 다. 그 트라우마 때문에. 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근심, 걱정, 염려 위에 예수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내 양심도, 내 양심까지도 예수 명령 밑에 들어와야 돼. 주님은 로마서 8장 통해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에 그 현장에 잡힌 그 여인에게도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는 다시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가서 다시 죄를 범치 마라. 쉽게 말하면 나는 네 죄를 기억하지 않아.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하는 건 자유야. 해방과 탕감이야. 그런데 양심 때문에 많은 이들이 힘들어합니다. 특별히 미국에 지금 전쟁에 나간 스나이퍼들, 저격병이라고 그러죠. 2km 바깥에서 4km 바깥에서 만안경 보고 있다가 폭탄 들고 오는 애들, 사람들, 그들 쏴서 죽여야 되거든요. 아니면 자기 동료들이 죽으니까. 근데 그걸 하고서 사람의 얼굴을 보고서 총 쏜다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게 합니다. 예수 이름이 내 영혼의 능력이요, 내 영혼의 이적이요, 예수 내 구주의 힘이다. 예수 이름을 소유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 이름이요, 예수 살찌고 피 흘린 보혈의 공로요, 능력이요, 예수 말씀입니다. 율법의 정죄, 많은 사람이 율법의 정죄하는데요. 가장 무서운 정죄는 양심의 정죄입니다. 양심의 정죄. 이것 때문에 목사도 못 견뎌서 허걱거리는 사람 너무 많이 봤고요.
이방인에게는 양심이 정죄가 되어서 그것으로 선악을 분별한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은 자들, 예수 말씀,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려고 한 예수 이름, 예수의 공로로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침례를 갖고 있어요. 예수와 연합했다는 침례를 갖고 있는 자들이 아직도 율법의 정죄와 같은 양심의 정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이건 귀신의 장난입니다. 이건 쫓아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난 여러분들에게 깨어있으라 그러는 이유가, 성경에도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깨어서 눈 뜨고 이러는 게 뭐냐면 내 생각 속으로 들어오는 거, 양심의 소리라고 그러는 그런 것들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오직 예수 이름만 영어롭게 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길 소원합니다. 멀리 보세요. 멀리 보세요.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을 내게 주셨으니 예수 이름으로 내 지정이 진선미 사지백체 모두 다 예수 이름으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 세우는 거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세우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 앞에 나가고 영광 돌리고 그 이름으로 먹고 마시고 앉고 일어서고 그 이름으로 모든 일들 이루어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예수 이름 주셨으니 예수 이름으로 모든 율법의 정죄, 양심의 정죄로부터 자유, 해방,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 이름이 내게 주신 그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을 영원롭게 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에 꽃피어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예수 이름에 있는 그 모든 능력, 이적, 표적, 증거 함께 하시는 생명으로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